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언 26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새싹 인삼을 재배하고 또 수경 재배를 위해서 봄 농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농사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도 또 열심히 가서 그런 준비를 해서 한국 교회에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들은요,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매일 매 순간 잠언들을 묵상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25장, 오래됐지만 25장의 잠언들을 함께 읽고 26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파헤치는 것이 임금의 영광이다. 아멘.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아. 25장 13절입니다.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에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아멘. 25장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아. 아멘. 25장 15절 말씀입니다.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인다. 아멘. 25장 25절 말씀. 먼 나라에서 보내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아. 아멘. 25장 28절 말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아. 아멘. 잠언 26장에는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간섭자, 속이는 자, 다투는 자, 위선자 등에 대한 특성과 경계와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장을 읽으면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26장을 통하여 메마른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단비와 같은 장이 26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영해는 적절하지 않다.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가 퍼덕거리고 제비가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에게 채찍을, 나귀에게는 재갈을,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어리석은 자를 지켜 편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와 같아.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아.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쏘는 궁수와 같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아멘. 저는 1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은혜지만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잘 가려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1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미련한 자와 영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요, 전혀 영예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영예가 주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전혀 자격이 없고 미련한 자에게 명예와 영예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 폐단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짜 참기름, 가짜 골동품, 가짜 기금속, 가짜 박사, 가짜 신학생, 가짜 목사 등등. 여러분, 이 가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시대에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님들이 박사를 한다 그러는데 그 박사의 논문을 부목사들이 써주는 경우가 참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를 딴들 그 박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짜, 위선,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과 현상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이 꼴불견이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같이 피해를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만에 빠진 자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신 것을 의지합니다. 자만에 빠진 자는 자신의 주변 상황에 무감각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자들은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며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자만하는 자의 속성을 결코 지니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만과 교만은 참 비슷합니다. 스스로 교만하는 자, 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26장 4절의 잠언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26장 22절은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돌듯 게으른 배기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 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하는 7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를 잠언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가난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증오를 받게 되며 남의 종이 되고 역경을 당하게 되며 구걸해도 외면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26장의 게으른 자의 특성을 보면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핑계를 대고 침상에서 뒹굴며 잠만 즐기고 식사하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배짱이가 개미에게 외면을 당하듯이 사람들에게 참다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게으른 자로 책망을 받은 경우를 보면요,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요, 단 지파가 그들이 거할 기업의 땅을 아직 얻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짜 제사장,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가짜 제사장에게 묻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단 지파야, 게으른 자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함보다 더 큰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 자체를 게으른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게으른 사람들, 자기 배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장래의 천국을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결코 요행이나 기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신 속성을 본받아서 그의 성실을 삼시세끼 우리가 식사하듯이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잠언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아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남을 속이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아멘. 오늘날 이런 사람이 참 많지요. 요즘에 텔레비전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확정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 자기 남편을
다른 남자와 함께 밀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죽이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고소하는 참 안타까운 사실, 지혜 없는 사람이죠.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서로 속이지 말아라. 이유 없이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속이지 말아라.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것이 더 낫다. 죄 없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 22절 말씀에는 다툼에 간섭하는 것, 험담하는 사람들, 싸움하는 사람들, 고자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길을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아.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은 맛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아멘.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툼은 멀리해야만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관을 쓸 수 있는 것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공동체 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할 때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그 안 좋은 말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이야기해야지. 두 나쁜 부류가 있습니다. 꼭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해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대중의 말이라고 또 전달하는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25장 8절 말씀에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상황만 듣고 상황만 보고 나가서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사우동에 있던 그 교회는요, 새길로 오면 길이 매우 좁습니다. 아침에 급히 교회에 오는데요, 어떤 교인이 교회에 오는데 정말 상대방이 급한데 앞에서 천천히 가더랍니다. 그래서 빵빵 한번 하고 나서 옆에 있어서
창문을 딱 내리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더래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왔다.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급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욕을 합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왜 욕 안 해? 아이가 다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급거이 나가서 다투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유약을 바른 토기와 같아. 악의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7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있다. 그저 악의가 교묘하게 숨어 있다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아멘.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마른 땅에 농사에 단비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를 품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의 악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를 가지고 있고 아첨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는 온유한 입술을 지니고 있으나 악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입술로는 꾸미고 속이는 계율을 품은 자입니다. 계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간사스럽고 교묘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위선자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을지라도 절대로 믿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온갖 추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는 자신의 미워하는 감정을 계율로 감추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악이 반드시 드러나서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고 자신이 굴린 돌에 자신이 치여서 상하거나 죽게 될 뿐입니다. 위선자는 반드시 거짓말과 아첨을 잘합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당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위선자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자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위선이 없는 사람과 평소에 사귐을 갖고 대화를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믿는 자들끼리 자주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자, 이번 주일날, 전번 주일날 이제 우리 환경센터에 차각막을 쳐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몇몇 분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장을 마련해 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식사하면서 다
다 내놓는 것을 보고서 제가 너무 유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말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위선자들, 이 위선자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험담하는 사람이 되고 아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6장 27절 28절 말씀을 17절 18절이 아닙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두 부분 틀린 그림에 대해서 고쳐서 여러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하면 다시 여러분에게 성경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귀,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 여기에 계시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